바랍니다. 목이 많이 말랐어요. 4장 전체 가운데 오늘 4장 전체를 훑어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기리한 그 12사람을 두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이 되는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잘 옆사람에서 하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꽉 찼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 자리가 꽉 차서 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고, 그리고 어쨌든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하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을 자료에 보니까 물고기의 지능이 0.3이래요. IQ 따지면. 그래서 기억력이 몇 초나 될까요? 3초. 오, 어떻게 알았어요? 3초예요, 3초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다 보면 금방 물었다가 죽을 뻔했던 미끼에 또다시 달려들어서 낚인다고 합니다. 똑같은 입이 상처가 난 그 물고기가 풀어졌다가 또다시 그걸 물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쉽게 낚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붕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붕어밥을 어항에 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요. 네, 잘 먹죠? 그리고 붕어밥을 잘 먹어요. 새로 산 붕어밥이 있다고 합시다. 붕어밥을 줬는데, 그런데 붕어밥을 다음에 주기 귀찮아가지고 내가 며칠 후에 오니까 오늘 붕어밥을 산 그대로 통째로 다 부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 아세요? 100% 좋습니다. 맞아요. 보통 동물들은 어느 정도 배부르다가 먹고 나서 나중에는 찾아 먹어요. 근데 붕어는 그 시간에 그 밥들을 다 100을 먹고도 좀 있다가 다시 여기 먹겠네? 또 먹고 또 놀다가 여기 먹겠네? 또 먹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터져서 죽는데요. 이렇게 물고기들은 기억력이 없어요. 붕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안 좋은 언어로 새도 그렇지만 새보다도 더 한 게 그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붕어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걸 알고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붕어가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바로 그래요. 근데 지능이 이렇게 낮은 물고기에 못지않은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정말 망각을 잘하는 존재예요. 특히 우리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너무나도 잘 망각하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유혹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게 돼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내가 넘어졌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것을 기억도 못하고요. 대체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실패만 할까?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오늘 목이 많이 타네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돼요. 근데요, 이것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때마다 막 항상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예배나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3번에서 8번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멍하게 그냥 가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졸고 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근원과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한번 상상해서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자 그렇게 넘실댔던 그 창궐했던 그 흘러가던 그렇게 요단강이 끊어졌대요. 발과 동시에 그 발부터 시작해서 끊어져서 옆에 마치 댐을 막는 것처럼 위쪽에 물이 쌓였고 아래쪽은 강바닥이 말랐다는 거예요. 바로 말랐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갈라졌고 또 강바닥이 마른 땅같이 걷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일제히 강을 건넜어요.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손수 함께 있고 함께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과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념비들 12돌을 왜 세우게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지 그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문화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씩 택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요단강 강 바닥에 그 강에 있었던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씩씩하게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돌들은 후세에 대한 교육인 동시에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바로 신앙의 간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그것이 없다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구원의 감격이 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저에게 허락하여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내가 머리로 쌓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정말 믿어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더 나아가 이 돌들은요, 12돌은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에 경험이 많고 전술과 무기도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술과 무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40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잖아요. 출애굽을. 애굽을
애국 바로 왕에서 그 완악하고 정말 완악하고 아주 메마르고 아주 그런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나중에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구출시켜 주셨죠.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일들, 모든 문제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라는 겁니다. 요단강 속에서 가져온 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의미이고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 돌 한 개씩을 돌 한 개씩을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날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겠냐고 불평을 하면서 건너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나 여기서 있겠다고, 너희들 가라고 얘기했다면 그곳에서 말라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광야에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의심하면서 강을 건너기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볼수록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과 또 놀라운 순종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씀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막 반항하고요, 막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 여호수아의 세대들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낙오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창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또 우리 청년부 구명터기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인 이 길을 함께 가야 하고,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 함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 거예요. 평생 함께 갈 가족. 여러분들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함께하는 거. 그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가져온 돌들은요,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취하여 온 것들이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곤 합니다. 보여주시곤 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언약궤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강바닥 깊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물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상상해봐요. 물이 계속 이렇게 댐처럼 전 상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요, 딱 이렇게 물이 어쨌든 이렇게 벽처럼 돼가지고 물을 흐르는 것들을 보이고 사람들이 건너는 모습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강이 그 물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의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암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인식조차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야곱이 얘기했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 나의 사랑, 아가서의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 스스로가 쿨했으면 하나님을 결국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DTS, 예수전도단에서 있는 DTS라는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자금까지 간섭하시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느낌도 없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의지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잠잠해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가정이 그때 당시에 참으로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나만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있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큐티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하는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괜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별 얘기 의미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큰 경험을 했거든요.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것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과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5절과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나를 알았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게 끊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냥 이 말씀을 받고요. 그냥 읽었어요. 근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특히 부르셨구나. 특별히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에 적혀있는 척지를 보면서 더욱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암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는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도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또 지금 방송으로가 혹시라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강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끊어져 마른 강바닥으로 강을 걷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굳게 서 있었어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씀 갈 거거든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방명회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강물이 끊어졌다 해도 위쪽은 마치 댐을 막는 것처럼 엄청난 물이 쌓여져 있었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 더 높이 쌓여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너는 백성들은요,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바닥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며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바닥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강 한복판에 서 있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언약궤가 무거웠을 수도 있고요,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일을 책임있게 끝까지 완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야 그들도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이번에는 1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일까요? 지금 목도 되게 마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요단강에서 건너 나오면서 발바닥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다시 흘러들어갔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확 합쳐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이 끊어져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중간에 강에서 올라와 버렸더라면 강물이 다시 흐르고 미쳐 건너지 못한 백성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20절 한 구절 먼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나를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돌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념일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고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대대로 전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간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 또는 자녀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교사로서 내가 맡고 있는 후배들과 학생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돌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자녀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악한 문화와 사회 속에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습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집안에서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좀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잠깐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좀 힘을 내봅시다. 예, 힘을 내볼게요. 예.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작정이십니까?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세교육은 당장에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다이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힘차게 일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메가더 장군이 기도했던 거예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들,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들,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부모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청년들, 이 기도문을 읽고 들은 청년들, 마찬가지로 이 기도 속에 나오는 자녀와 같은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사라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중고등부라면 중고등부, 또 내가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후배나 또 우리 곁에 같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나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나누며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청년 교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교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사분들이 있어서 지금 청년부가 참 부여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청년부가 참 부여가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 교사분들을 잘 섬기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해야죠. 크게 해야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 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사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슨 혜택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신경을 더 쓸 수도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더 좋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길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더 큰 축복인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두 가지를 이렇게 길게 끌고 왔어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둘째, 기억한 것을 자손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참 진리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전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